아르콘.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본래 지배자 혹은 도시의 행정관을 뜻하는 세속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그노시스 사상 속에서 이 말은 기이하게 변형되었다. 나그 함마디 경전 같은 영지주의 문헌에 따르면 아르콘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동시에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들이다. 진짜 신이 보내는 빛이 인간의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상의 질서와 환영을 더 씌운 장본인들이다. 아르콘은 신의 대리자가 결코 아니며 가짜 신 데미우르고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다. 세속의 권력, 법, 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저 그들의 도구로 쓰인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는 우주의 검문관이며 영혼에게 서류를 내밀라고 요구하는 자들이다. 나그 함마디 문서 중 요한의 비밀서 등 몇몇은 아르콘의 기원을 상세히 다룬다. 이 세상은 최고신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었다. 빛에서 멀어진 데미우르고스라는 가짜 창조자가 탄생시켰다. 그는 오만과 무지의 산물이었으며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한 후 자신을 돕는 7명의 아르콘들을 빚어냈다. 이들은 하늘, 행성, 시간, 육체, 감각 같은 것들을 통제하며 우주적 질서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야오, 사바오트, 아도나이오스 등 성경 속 신의 이름과 익숙하게 닮아 있다.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주장했다. 성경의 그 신은 진짜가 아니며 인간을 속박하는 아르콘들의 우두머리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속이는 자였다. 그노시스 경전은 인간을 아르콘이 만든 육체와 상위의 신적 세계에서 내려온 불빛 즉 영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아르콘들은 이 신적 불씨를 통제하려 했다. 욕망, 무지, 권력의 제도를 만들어 인간에게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속삭였다. 그렇게 깨달음 그노시스로 가는 길을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아르콘의 속임수를 정확히 알아채고 자기 안에 그 신적 불빛을 자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의 법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의 거짓된 질서를 의심하고 거부할 때 자유로워진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은 숨을 쉴 수 있었다. 지구 감옥설과 사상적 원형이 같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르콘들은 종종 고대인들이 하늘에 매겨놓은 질서, 즉 7 행성인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을 지배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노시스 사상은 이 행성들을 아르콘의 영역으로 치환했다. 영혼이 죽으면 본향인 플레로마로 돌아가기 위해 이 7 하늘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아르콘들이 각 하늘을 지키며 통과를 막는다. 영혼은 이때마다 아르콘의 이름을 간파하고 진리의 암호를 말해야 한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의 빛은 내 안에 있다와 같은 인식의 선언이다. 구원은 바깥의 신에게 무릎 꿇는 행위가 아니며 내면의 신성을 기억해내는 일로 완성된다. 현대에 와서 아르콘은 외부의 악령이라기보다 인간의 내면 구조로 읽힌다. 칼 융은 아르콘을 집단 무의식의 억압적 원형이라고 해석했다. 사회의 규범, 권력, 언론, 제도,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아르콘이다. 이는 영혼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리적 구조로 기능한다. 사람들이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며 세속 질서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곧 아르콘의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다. 예술가들에게 아르콘은 권력과 의식의 감금을 상징한다. 법, 신의 이름, 도덕, 언어, 이 모든 것이 아르콘의 사슬이다. 예술은 그 사슬을 인식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그노시스적 의미의 반역 행위이다. 작품 속에서 아르콘은 내면의 감시자, 거울 속의 자신,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물, 기계적인 도시, 복제된 얼굴 등으로 은유된다. 그들은 우리 옆에 늘 존재하며 자유를 억압한다. 물론 아르콘은 절대적인 악령이 아니다. 그는 의식의 경계자이자 자유를 시험하는 존재이며 물질 세계의 통치자이다. 동시에 인간이 자기 안의 신성을 깨닫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지기이다.
그를 모르면 세상에 갇히지만 그를 통과하면 빛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노시스의 언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르콘을 이긴 자는 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빛을 다시 본 자다. 이처럼 아르콘의 그림자는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된다.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는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창조자이며, 성경의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떨어져 인간을 지배하려는 존재로 아르콘이 묘사된다. 조로아스터교의 아리마는 어둠의 원리이자 거짓된 세상을 만든 자로 나온다. 불교의 말하는 깨달음을 막으려는 유혹자이며 동양적 맥락의 내면의 아르콘으로 볼 수 있다. 카발라의 클리포트는 신성의 껍데기 즉 스스로 신성인 척하는 공허함을 상징한다. 결국 아르콘은 특정 종교의 괴물이 아니라 의식의 구속을 형상화한 인류 보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오늘날의 디지털 통제 구조 속까지 인간은 언제나 자유와 각성 그리고 무지와 통제 사이의 싸움, 결과적으로 아르콘과의 투쟁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정통 신학에서 창조주는 선한 하나님이며 그분이 만든 세계도 보시기에 좋았다는 선의 창조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노시스는 정반대의 전제를 세운다. 세계는 불완전한 모방물이며 창조자는 무지한 모조자로 본 것이다. 따라서 성경도 전면적으로 참된 신의 계시로 읽히지 않는다.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성경 안의 많은 구절, 특히 창세기 속의 하느님을 데미우르고스의 목소리, 즉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신적 위장술로 해석했다. 정통 기독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절대선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그노시스주의는 그 전제를 무너뜨린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는 무지한 장인 데미우르고스이며 인간의 영혼을 물질에 가둔 자다. 이 한 문장만으로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완전히 붕괴된다. 기독교인들이 그노시스주의자들에게 발작하는 이유이다. 그노시스주의의 가장 불온한 핵심은 이것이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신의 불빛을 지니고 있다. 깨닫는 자는 스스로 구원받는다. 이는 교회 권위, 성직제, 교리의 통제력을 모두 무너뜨린다. 즉, 구원이 제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내적 인식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종교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의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그노시스주의를 조직적으로 박멸했다. 그 결과 그들의 문헌은 20세기 나그 함마디 유적이 발견될 때까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노시스적 세계관에서는 데미우르고스는 물질과 체계를 만든 거짓 창조자이고 아르콘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이다. 인간의 영혼은 참된 신의 파편이며 구원이란 인식 혹은 깨달음이란 그노시스를 통해 감옥에서 해방되어 플레로마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계 속에서 주기도문은 가짜 신에게 복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신에게 나의 빛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간청으로 변모한다. 그노시스주의의 핵심은 신이 인간 밖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다. 너희 안에 신의 불빛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신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드러난다. 이 관점은 21세기의 개인화된 신앙에 매우 적합하게 보인다. 정해진 교리보다 직접적 체험, 외부 권위보다 자기인식, 천국의 약속보다 의식의 변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즉, 그노시스적 신앙은 신을 믿되 그 신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그 신은 하늘의 군주가 아니라 내면의 빛으로 존재한다. 현대의 기복신앙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을 통해 얻기에 집중한다. 그노시스는 그와 정반대로 신을 통해 벗어나기를 추구한다. 신을 통해 재물, 성공, 위안을 얻는 대신 신을 통해 자기 무지를 인식하고 세계의 거짓 구조를 초월하려는 길이다. 그것은 기도에서 요청을 제거하고 인식과 감사만 남기는 태도이기도 하다. 21세기의 인간에게 신앙은 더 이상 맹신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보와 논리가 넘치는 시대에는 신앙도 암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노시스는 바로 그 통합점을 제공한다.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는 행위이다. 이 문장은 현대적 신앙인의 방향을 요약한다. 즉, 신을 믿되 그 신을 소유하지 않고 경전을 존중하되 그것이 상징임을 알고 교회를 거부하지 않되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 그것이 21세기의 그노시스적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기복적 신앙은 신을 찾는 행위이다. 그노시스적 신앙은 신을 기억하는 행위이다. 전자는 결핍에서 출발하지만 후자는 내면의 충만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나는 신을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신을 기억한다. 라는 말이 21세기의 신앙을 가장 정확히 표현할 것으로 본다.